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전에 성례위원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전에 있던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대략 한 1,500명에서 2,000명 되는 교회다 보니까 성례위원이 부족해서 성찬식을 할 때에 부교육자들도 같이 분병 분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3층과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4층으로 제가 배정을 받아서 분병과 분잔을 가지고 올라가서 성도들한테 성찬식을 같이 거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왜 성찬식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오니까 갑자기 그것을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 옆에 있던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당신 받았잖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해야 좋은 줄 알고 자녀가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해서 성찬을 참여하려는 이러한 경우도 아주 가끔은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교회의 표지, 올바른 혹은 성경적인 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할 때에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찬, 그리고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참된 표지 가운데 성찬이 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거행될 성찬식을 바르게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성찬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소유리 문답 96문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좀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얻고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성례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유익, 이 성찬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아 신령한 양식, 우리가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데 그 모든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찬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성찬은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혹은 교단에서 혹은 기독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도 보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성찬식은 바로 주님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정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교단에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찬이 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찬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성찬의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주님이 몸이 찢기셨을 때 흘린 보혈의 피 혹은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이 주님의 몸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찢겨진 그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그 포도주는 그 보혈의 피는 주님의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찢기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나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우리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그 죽음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몸을 찢기움을 당하게 되는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죠.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의 죄를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바울이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는 죽노라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피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가의 3절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고난주간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몸과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언제까지 기념해야 되느냐? 각 교회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 그 시기가 다 달라요. 이 존 칼빈은 이 성찬식,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성찬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칼빈은 매주마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하다가 어떤 교회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한 달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 달을 기억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특별한 어떤 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시기는 각 교회마다 각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지만 이 성찬식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기억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기념해야 됩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인데 언제까지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대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이란 무엇일까 소율이 96문을 잠깐 띄워주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 찢겨진 피와 살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누리게 되었고 죄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관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관계.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생명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소혜리 문답 96문을 다시 띄워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다음에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것,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생명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생명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예요. 왜 사랑의 관계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생명과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그 포도주, 그 몸을 우리가 먹고 대할 때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셨구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토록 모진 그 살을 찢기시고 그 모진 핏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찢기시고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이 사실 여러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찬을 임할 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이 주는 또 다른 의미 혹은 또 다른 유익이 있다면 그 성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함께하는 예식이에요. 즉 성찬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 중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새가 있습니다. 이 몸을 조정하는 것은 머리이기 때문에 비록 머리가 둘이면 한 사람이 양보해야지만이 온전하게 날 수가 있고 온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한쪽 머리가 양보를 해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고 한쪽 머리가 양보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 달린 새 중에 한 머리가 자기 고집대로 양보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어요. 그런데 한쪽 머리가 내가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나도 좀 먹게 해주라 라고 했는데 한쪽 머리인 그 머리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배고파 굶주렸던 한쪽 머리인 그 새가 결국에는 독초인 줄 모르고 독초를 먹고 결국에는 몸은 하나인 머리가 둘인 새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하나 되는 역사는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서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각 지체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 함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프리카 인사말 중에 이게 우분투라는 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게 되었어요. 이 우분투라는 뜻은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저도 있고 제가 있어야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제가 있어야 우리 부중천교회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역사,
함께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한 식구 아니겠어요? 한 가족 아니겠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 머리가 되어서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의 연약함을 돌보고 또 진단하고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소요리 문답 97문에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혹 부당에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찬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동일한 말이죠. 합당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요리 문답 97문에 답한 것처럼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한 새로운 각오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진단해보고 성찬의 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두 번째로 주의 몸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거라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찢겨진 살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대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언제 성찬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가 합당한 자세로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또 믿음과 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고 성찬에 임할 때에 그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찬에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고 성찬을 임해야 되는 바른 자세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나중에 성찬을 임할 때에 그 성찬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